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교회가 예배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고의 예배 드리게 하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기도하는 직분자 되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을 귀히 여기는 목자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 이상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형통하게 하소서.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업과 진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청년들이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형통의 비결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육을 강건케 하신 하나님, 육신과 정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는 이 땅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주소서. 멀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세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라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mat다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느 날 현관문을 열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 냄새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냄새를 일으킬 만한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현관을 둘러보다가 냄새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종이 박스 안에 쓰레기 봉지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쓰레기가 덜 찬 봉지를 다 채워서 버리려고 종이 상자 안에 넣어두고 덮어두었는데 그것이 냄새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그 쓰레기를 정리해서 버렸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자마자 냄새는 사라졌고 아주 기분 좋게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거룩한 성전 안에도 이런 악취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우상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 마치 쓰레기 봉지에서 악취가 나듯 성전에서도 악취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 더러워지면 빨리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전이 정화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사가 잘 되는 형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정화될 때 진정한 형통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전된 우리의 몸과 교회 공동체를 항상 깨끗하게 해서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성전을 정화했을까요? 이 시간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사건을 세 단계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첫 번째 단계는 성전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개혁을 시작합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범죄를 보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왕이 되면 아버지처럼 하지 말아야지. 아마 이런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던 해에 첫째 달에 제일 먼저 했던 국가 정책이 뭡니까? 바로 성전 정화였습니다. 바로 성전 정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띄는 구절이 있네요. 항상 열려 있어야 할 성전이 그때 당시에는 닫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문이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등불은 꺼졌습니다. 성소에서 분향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등불은 영적인 의미로 주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리고 분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고요. 번제는 헌신을 담은 예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성전문이 닫히자 유다와 예루살렘은 비웃음거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문이 닫히면 등불이 꺼지고 분향이 멈추고 번제를 드릴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이웃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거죠. 결국 히스기야 시대처럼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전 정화의 시작은 성전 문 열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소의 휘장을 십자가에서 그의 육체로 찢어버림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차례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때에 비로소 성전 정화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되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첫 번째 단계가 성전 문을 여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단계는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먼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왕이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성전 안의 모든 더러운 것들, 즉 우상들을 끌어내고 제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좀 두었다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재활용을 해본다든지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아깝다는 생각도 떨쳐버리고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몸과 우리 공동체는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쓰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나의 마음을, 성도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집으로 이 책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내면에는 여러 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독 벽장에서 심한 악취가 나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벽장은 비밀의 방이라서 남들과 공유하기 싫은 것들이 있었고 옛 생활의 찌꺼기와 잔재들이 그 벽장 속에 있었던 겁니다. 주인공은 벽장만큼은 비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벽장마저도, 그 은밀한 벽장마저도 내어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주님의 말씀에 동의했고 예수님은 벽장 안에 있던 썩은 물건들을 손수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냄새나는 벽장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이제 다시 시작한 신대원 공부와 또 과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고 또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면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지 못하는 저의 어떤 불안함과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러한 저의 마음을 내어놓고 제거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조금씩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악취 나는 벽장은 없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시고 그것들을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가셔서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내 안에 좋지 못한 습관들, 중독을 일으키는 것들과 비교의식과 강박증이 있다면 제거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흐르는 안 좋은 전통이나 고정관념이 있다면 우리는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도 안 되는 부정과 부패가 행하여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을 친히 드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그 거룩한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했듯이 예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이 시간 겸손하게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회개할 때에 주님은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상처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성전 정화의 마지막 단계는요, 성전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주님께 봉헌하는 것이죠. 19절을 보시면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성전 정화는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무려 16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치밀한 계획 가운데 조직적으로 진행되었고 철저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이야기가 이제 18절 이후로 쭉 나오게 됩니다. 깨끗하게 된 성전을 다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나를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를 드림으로 헌신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다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성전된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양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고 우리 주님께서 손님이셨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성전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소유권을 주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전이 정화될 때 진정한 형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형통케 하신다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는 아마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하 31장 21절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 이후 성전이 봉헌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됩니다. 유월절이 다시 지켜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깨어나고 나라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역대기서 저자는 이러한 흐름 후에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몸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깨끗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전을 정화할 수 있습니까?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문을 열 때에 비로소 주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전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 안에 악취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나를 주님께 즐거이 드리며 헌신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주님의 처소로 삼아 주소서. 혹시 주님 보시기에 냄새나는 부분이 있다면 제거해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과 나의 욕망과 내 안의 스트레스와 비교의식과 강박증과 불안함을 제거해 주소서.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